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17장 말씀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상황에 항상 회복을 위한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답답한 상황에 일으키시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은 다윗이죠. 자, 지금은 이제 다윗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세 아들로 어,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이제 전쟁터로 갔고, 다윗은 그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이제 그 전쟁터에 가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2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하였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그냥 도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윗의 그 사울이 이제 현상금을 걸고 상금을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봤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자, 재물을 주고, 그리고 딸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네, 세금 면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건 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 그 왕이 어떤 것을 줄 것이냐? 바로 어, 딸을 주고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이 고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27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보았고요. 자, 이제 28절입니다. 28절에 이제 큰형 엘리압이 어, 다윗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28절에서 이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등장을 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디서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29절에서 다윗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30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돌아서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밑줄 한번 꺼 놓으십시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 다윗이 지금 그 전쟁을 하러 온 것은 아니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과 가장 먼저 실랭이가 붙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다윗과 먼저 실랑이가 붙는 사람의 이름이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교만함과 너의 계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한 번도 뭐 교만하거나 계략을 부리거나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엘리압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엘리압과 그 형제들이 사무엘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택받았던 것은 그 집에 있는 둥 마는 둥 존재감도 없었던 막내 다윗이었죠.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바로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을 엘리압은 보면서 엘리압은 다윗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투와 시기, 곧 나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열등감, 이 열등감이 결국은 무엇을 만듭니까? 오해를 만들게 시작합니다. 이 오해는 결국 어떤 것으로 연관이 되죠? 바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결국 그 열등감은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이지 않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자기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마귀가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부딪히면 거기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압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도 열등감이 없어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우리가 밑줄 그었다시피 다윗은 그냥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을 피해요. 엘리압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한 단어로는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형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러면서 다툴 수가 있죠. 지금 방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어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죠. 돌아섭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돌이켜.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큰형과 다윗의 싸움은 큰형 아니면 왕인 사울과 싸우는 것이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요? 바로 돌아서는 것이죠.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계속 오해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나만 맨날 피해야 돼? 왜 나만 맨날 봐줘야 해? 왜 나만 맨날 참아야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피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과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의 이 드러나는 반응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30절로 엘리압과 다윗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31절로 들어가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32절부터 만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33절에 사울의 믿음이 나와요. 사울의 믿음은 뭐냐?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불가능하다. 너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리다. 네, 이렇게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불가능하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34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와요.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33절부터 34절입니다. 34절부터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내 양떼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가서 그 양떼를 해치려고 한 자를 쳐 죽였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36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너 불가능해. 다윗은 가능해. 전혀 다른 거죠. 결국 여기서 보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 참 우리가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서로의 마음이 다르게 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뭐 왕과 또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면 여기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이 다윗과 사울.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자기의 군복을 이렇게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8절부터 보면 이제 출전을 하는데 자기가 평소에 썼던 것들 들고 나갑니다. 40절이죠. 40절 보시면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 돌을 그 물매에 걸어서 던지죠. 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말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중간에 보시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익숙하지 못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익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익숙하다.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익숙해지는 것, 말씀에 익숙하고 동행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 찬양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 나눔하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들이 참 익숙해질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 나갑니다. 17장은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있습니다. 다른 장의 한 2배입니다. 58절까지. 중간에서 이제 이 스토리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장을 구분할 때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4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만나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 한마디로 이러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이지만 너의 무기는 칼과 창이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눈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변치 않는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또 하나 다윗이 얘기했던 건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함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이 신앙의 고백, 다윗이 보는 관점, 다윗의 관점에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 뭐 1차 전쟁, 1차 대전, 또 2차 대전, 이제 뭐 사람들은 3차 대전, 핵전쟁,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3차 전쟁 할 것이다. 핵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다른 전염병도 나올 것이다.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경제가 위기가 왔다. 어려워질 것이다. 참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뭐 희망 있는 얘기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이 정면에 이 미간에 탁 박힙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50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여기서 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결국은 다윗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 손으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다윗이 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밟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추고 서는 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가서 목을 베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에 들고
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57절 보십시오.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이제 다윗이 당당하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앞에 딱 섭니다.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그 머리를 상쾌하도록 수금을 타고 연주 찬양을 했는데 그때 너 찬양 참 잘한다. 너 연주 수금을 참 연주 잘한다. 너 누구냐? 이렇게 없었어요. 그죠? 이제서야 묻는 거죠. 너 누구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심지어 제가 가서 싸워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갑옷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갑옷을 줬던 그 38절에서도 너 누구냐? 너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뭐죠?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리더십입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울은 타인에게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우리 것만 생각하기도 너무 바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기도 너무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 생각해, 언제 타인을 생각해,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울의 안타까운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서 백성에게 관심이 없다. 너무 안타깝죠.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까지 해서 이제 17장까지 왔고요. 18장 넘어가면 18장은 이제 간단합니다. 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그냥 다윗에게 뭘 주냐면요. 자기의 겉옷과 그리고 군복과 그리고 띠를 줍니다. 이 의미는 내가 왕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8장 넘어가서요. 보시면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3절 보시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두 번 반복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4절 보시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더라. 그리하여 겉옷도 주고 다 주었다. 5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대장이 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 거기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무엇이 하나가 됐습니까? 마음의 하나가 됐다.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의 왕권까지 다음에 아버지 사울이 그 죽고 나면 왕위를 승계할 사람은 요나단인데 자기의 왕위까지 줄 만큼 됐다 하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이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천천과 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 천천입니까? 사울이 천천입니다.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이고 죽인 자가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막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시죠? 째려봤다, 죽이겠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2번이나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 피합니다. 참 군대 장관이고 충성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처음 다윗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2차례나 1차 시기 다윗을 죽이려 하는 1차 시도에서 창을 2번 던집니다. 아까 그 얘기해 보면 재물을 주고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또 세금을 면세해 주고 이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사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자, 사람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반대로 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마치 비례하는 것 같아요. 또 딸을 주기로 했죠. 그 맏딸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결국 맏딸 메랍을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을 가서 전투에서 죽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의 생각과 다르게 다윗이 살아서 오죠. 그때 다윗이 살아서 오자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사위로 줍니다. 이 18절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장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왜 이러나? 정상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왕을, 이런 사람을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군가? 나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다윗은 엘리압을 만나고 사울을 만났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시기해 하려고 하는 논쟁하는 형 엘리압과 사울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싸움의 상대를 잘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다투는 상대를 잘 선택하나 하는 것이죠. 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나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